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느라 수고하신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다가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믿음이 뭐냐, 그리고 과연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은 결국 분리될 수 없고, 믿음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고 또 열매로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늘 함께하는 어떤 개념과 같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믿음과 삶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이 믿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중요한 성경적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종교적 예식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예배 출석들,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직분들,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물론 이것들도 믿음의 중요한 표현 중 하나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과연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관계도, 내 은사도, 내 인생도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르죠. 저는 성경에서 이 청지기적 삶에 대해서 가장 좋은 롤모델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말씀은 분명 이것이 야곱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분명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큼 살았고 이런 족보를 예상하는데, 오늘 나오는 족보는 좀 이상하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성경의 족보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직 요셉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해 보니까 그 형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말했다?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요셉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은 야곱과 또 야곱의 가문, 그 스토리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저자의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줄 거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개념의 약속이 아니죠. 약속한 땅이 있고 그 땅을 살아갈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한 나라를, 그리고 한 민족을 내가 장차 일으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 야곱의 때에만 놓고 본다면
그에게 12명의 아들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기에는 너무나 먼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작고 나그네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한 가정, 한 가문이 이제 무엇으로 성장하게 되는, 한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일. 당시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이 애굽, 이집트에 들어가서 억압받는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한 나라를 형성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신비를 이루는데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한 중심축을 요셉이 이제 이루어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떠올릴 때 여러분은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참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 끝까지 인내한 사람,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로 이제 요셉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요셉은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 형제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일러바쳤다? 아버지에게 일러바쳤다고 했죠. 창세기 37장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미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형들보다 늦게 얻은 아들이고 특별한 애정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을 향했던 야곱의 극진한 사랑이 이제 누구에게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에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아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이 요셉을 대우하는데 그 대표적인 상징이 뭐였냐면 채색옷이었어요. 채색옷. 다른 형제들에게는 목동에게 입힐 만한 허름한 옷을 입혔다면 요셉에게는 무엇을 입힙니까? 이 채색옷. 그러니까 아주 예쁘게 물들어 있는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옷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너는 다른 형들과 다르다는 표식과 같았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아버지의 노골적인 편애에 형제들은 그게 늘 불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을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 꿈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보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꿈은 분명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요셉이 구한 것도 아니고 그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선언하듯 이야기한다는 거죠. 37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시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꿈은 미래에 대한 매우 현실성 있는 전망으로 이해되었어요. 우리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이 요셉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 형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동생에게 다 같이 엎드려서 절을 한다. 아버지의 편애를 그가 독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배가 아파 죽겠는데,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 결말이 뭐예요? 형제들과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그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이 얘기를 듣는데 형들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은 조심스럽게 꺼내 놓아도 부족한 판국에 뭐라고 말합니까? 들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도 형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게 멸시받는 느낌을 주게 하고 자기들을 극도로 소외시키고 있는 이 빌어먹을 자식이 장차 자기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자신들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이 현실에 실현되지 않게 하고 싶은 열망이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요셉을 제거하고 싶은 열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무인이었고 눈치가 없어요. 보통 자신이 누군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면 그 사랑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정상인데 요셉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아주 얄미운 캐릭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들에서 늑대에게 그가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가족들에게 버려진 상황입니다. 매일 채색 옷만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은 들에서 힘들게 일할 때 그는 집에서 띵까띵까 놀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이후의 모습들에 보면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또 더 깊은 감옥과 그 절망에서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합니까?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죠. 정직하고 헌신적이고 헌칠하고 총명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방금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나무인의 자기중심적이고 눈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디발의 집에 와서는 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청지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이 되어 있어요? 청지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청지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를 신뢰할 만하고 그를 믿을 만하고 그가 모든 걸 다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감옥에서의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잖아요. 당시 감옥은 기간을 정해놓고 가두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곳이죠. 심지어 애굽의 실세 중 한 명이었던 장교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썼어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된 거죠? 거의 끝난 거죠. 상황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저는 그 이유를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형들의 손에 버려져서 가족의 손에 잔인하게 배신당해서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 길에서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청지기적인 삶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그냥 우연치 않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런 청지기적인 삶에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있는 그런 혜택들이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죄성과 만나면 그것은 독이 되죠. 요셉의 이 전반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혜택들, 예컨대 나의 부모님, 내 형제, 내가 가진 건강, 나의 오늘을 형성하고 있는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혜택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변화는 하나님의 꿈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청지기로서의 인식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변화였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과 재회했을 때 형들이 그가 자신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가 요셉이구나. 그걸 알았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두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청지기라는 말은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요, 집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소유를 대신 맡아 돌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까 요셉이 그러했죠.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내가 맡은 자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무엇하라?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혜들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잘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로, 어떤 사람에게는 견딤으로 주어지는 것들. 모양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마지막 목적도 분명하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통해서 그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우리로 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내 은사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로 내 영광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그런 청지기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본래의 자리가 청지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주인으로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이 세상에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돌보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사람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적인 삶은 어떤 특별한 헌신자의 삶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본래적인 방식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죄가 무엇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인, 강도,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죄의 결과들이죠. 하지만 성경이 주목하는 가장 본질적인 죄는 맡은 자리에서 내려와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 없이 사용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와 같이 되려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반역의 결과가 범죄였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요, 이 아담과 그 선악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재밌는 설명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한 교회에서 주차장이 비좁아서 주차장 공간 확보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교회 주변에 아주 좋은 공터가 생겨서 교회 리더들이 땅 주인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용료를 낼 테니까 주일에만 장소를 좀 빌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주인이 매몰차게 거절하더랍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서 이 땅 주인에게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그러면 비용은 됐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년이 52주인데 딱 한 주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51주는 무상으로 마음대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사용하고 한 주만 차를 비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51주를 무료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마음껏 쓰라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주차장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가니까 슬슬 사람들 사이에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빌려주려면 그냥 52주 다 빌려주면 좋을 텐데 꼭 그렇게 한 주를 비워야 되나? 그 한 주의 불편함이 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52주 다 쓰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작은 불평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서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사장님, 혹시 52주 중에 꼭 한 주를 비워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다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니, 그래야 누가 주인인 줄은 알고 쓸 거 아니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에덴에 두셨을 때 그에게 이 동산의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것이다. 그런데 다 내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았고 임의대로 할 수 있게 하셨지만 이 세상과 내 삶의 주인이 종국에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선악과였어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 없이 가지려 한 것이 아담의 죄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처럼 살려고 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에덴에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죄는 지금도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하루 중 다만 일부를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죠. 나를 위한 자기 개발과 내 유흥과 내 유익을 위해서는 시간을 아깝다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은 마치 엄청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일처럼 여기며 살죠. 또 재물은 어떻습니까? 나의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예물조차도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주인에게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가 불의한 일이 있으면 이 청지기를 내어 쫓아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물어요. 야, 너 빚이 얼마야? 그랬더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여기 증서에다가 이거 지우고 50이라고 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으니까 밀100석을 빚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80이라고 고쳤어. 자기 마음대로 뭐 하고 있어요?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보니까 내가 청지기에서 혹 쫓겨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았지만 주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맡겨진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미래와 자기 안전과 자기 계산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맡은 자였지만 실제로는 주인처럼 그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의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악할까요? 불의한 청지기의 핵심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방향에 있는 거예요. 그는 맡았지만 주인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것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주인의 뜻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주인을 위해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충성해야 할 것이고 적게 맡은 사람은 적게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기준은 양이 아니라 충성이고 소유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산하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충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청지기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나는 맡은 자일 뿐이에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잠시 그것을 맡아 있는 사람일 뿐인 거죠.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인 행세를 조금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맡기신 것을 선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면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복된 청지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오늘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붙들며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완악하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오늘 깨닫고,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오늘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